성가대원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아름다운 선곡으로 예배의 은혜 먼저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한 지휘자, 훌륭한 반주자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미국의 어느 교회에 가면 한 교회 숫자만 해요. 앞으로 찬양대원이 좀 더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왜? 큰 교회로 갈 때는 이 찬양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큰 교회로 가면 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장로님한테 말씀하면 되겠어요. 설교 전에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돌아갑니까? 여기. 골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평소에 골프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명품 골프 채를 사고 또 좋은 옷들을 다 새로 된 신품을 사서 입고 골프 동호회 친구들을 다 모여서 이제 여기는 주일이니까 주일날로 합시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 주일날 골프 치러 갔어요. 골프 치러 가서 이제 이분이 광적으로 골프를 좋아하는 이분이 원샷을 탁 쳤는데 그만 너무 잘 쳐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는 참 자존심이 상하고, 이때까지 내가 잘 쳤는데 오늘 왜 이러는가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샷은 이 숲속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있게 조절해가지고 딱 쳤습니다. 쳤는데 그 숲속에서 빠져가지고 원하는 대로 또르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볼이 앞에 있는 나무를 탁 맞아가지고 되돌아와가지고 자기 이마를 딱 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골프 치다가 죽기는 했지만은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믿는지라 천당에 갔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반기면서 야, 너 어서 오너라, 환영한다. 옷차림을 보니까 너 골프 치다가 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골프를 치는 거 보니까 너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하니까 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지금 천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천사가 묻기를 너는 얼마나 잘 치느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해, 천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두 번 쳐가지고 천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천사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 녀석 타이거 무주 뺨치는 놈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우스운 얘기를 책에서 봤지만 나는 여기서 배울 게 참 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골프 잘 친다고 교만하지 말고, 명품 옷 입고 명품 골프채를 가졌다고 해서 의시되지 말고, 승부욕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골프 인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다 같이 좋아할 거 아닌가. 변화된 성도의 모습으로 골프를 쳤으면 얼마나 서로 골프 치러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는가.
이게 좀 저게 지금 이게요, 뒤에 배경을, 나는 눈을 좋아해서 눈 그림 멋있는 데다가 저걸 지금 타이틀을 넣었는데 밝아서 보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변화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확실한 변화. 어제 저녁에 오신 분은 알지만 어제 저녁에는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변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또 학문도 변하고 사람도 다 변합니다. 아름답게 곱게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으로 품성이 아름답게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풀고 지내는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840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우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우표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놀린 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회전 마차는 항상 돌고 있지만은 조금 더 앞으로 전진은 못하고 있다. 기독교 신자와 비슷하다.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고만 있으니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표의 아버지가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됐어요? 예. 여기는 20년, 40년, 6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됐습니까? 또는 여기는 모태 신자들이 많아요. 모태 신자들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됐습니까? 오 목사님도 모태 신자고 저도 모태 신자고 저는 2대 목사예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을 해볼 때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예. 여기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십 년 믿으면 뭐합니까? 수년 믿으면 뭐합니까? 모태 신자면 뭐합니까? 2대 목사면 뭐하십니까? 3대 목사는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는 못해요. 변화라는 말을 헬라 말로 하파크라고 그럽니다. 그 뜻은 뭐냐면 빙글빙글 돌다는 것이고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변화는 헬라말 하파크라고 하는 말은 180도로 빙글빙글 돌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변화예요. 밖에서 아무리 돌더라고 해도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변화다. 썩고 병들고 타락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영적 혁명이 이것이 하바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변화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옛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회전 마차같이 그 자리에서 옛 모습대로
돌고 돌고 도는 것은 참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한 발짝으로도 전진하고 전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1833년 찰스 다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의 근거를 얻기 위해서 저 섬의 식인종에 사는 그 마을로 갔어요. 그 마을을 관찰을 다 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 식인종의 야만성과 저급한 인격을 그 풍속에서 저머지 변화시킬 수가 없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34년에 그 섬을 다시 찾아와 보니까 그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분들이 교회를 가고 또 마을에서 전도회도 하고 집에서 찬미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는 그런 변화된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때 당시에 존 페이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목숨 내 걸고 전도를 시작해서 복음이 그 마을에 들어간 다음에 그분들이 과거에 신봉했던 모든 우산 단지는 다 집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이 찬양과 예배와 전도로 바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는 성령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작곡자 조지 시어는 시어가 있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지 시어에게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위기에 건져주셨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사실을 믿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대답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대답이 되십시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마십시다. 육신에 대한 것, 영적에 대한 것은 뭐든지 요구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둘째로 여기에 신명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흥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요, 이게 온유함이 승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모세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복수심이 많고 살인자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애굽에 나가 볼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청년을 갖다가 학대하고 때리고 어렵게 만들 때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미어쳐서 죽였잖아요. 그 살인자라고. 더 있을 수가 없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목동이 노릇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으면서 자기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시던 뿔에서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고생하는 그 민족들을 다시 끌어내오라고 불렀어요. 변화될 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변화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흥하니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살인자요, 과격자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된 인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된 인물을 부르시고 그 변화된 인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막중한 일을 맡기셔서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요. 내가 변화가 돼야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돼야 마누라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야 가족이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야 사회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야 교회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야 국가가 변한 거예요. 남이 변화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구조 조정을 하고 감언을 하고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국민이나 백성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변화된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변화된 인물이 정치가가 된다면 전혀 다른 국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시대의 소망 191페이지 보면요,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으며 그녀의 전체의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왔다. 이거 사마리아 여인을 말하는 거죠. 부도덕한 그 여인이 동네에서 외면을 당하고 머리를 두고 나가 다닐 수가 없는 그 사람,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됐기 때문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받노라 하면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 동네에서 볼 때 그 변화된 그 우물가의 여인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믿게 돼서 사마리아 복음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또 봅시다. 여기 보면 요한은 선천적으로, 시대의 소망 179페이지입니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이 있다 그렇게 써요. 거룩한 사랑의 접촉을 인해서 변화가 됐다. 원래 타고나서 변화가 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똑같은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을 할 때에 변화가 됐다. 변화된 후에 어떻게 외친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는 그의 힘듦에도 불게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3장에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요새 이런 말 듣기 어려워요. 예, 나는 당신의 구두끈도 매기 힘든, 감당치 못하고, 너는 흥해야 되고 너는 성공하고 나는 망해도 좋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 그러나 침례 요한은 변화됐어요. 변화된 사람의 간증, 변화된 말 솜씨는 이렇게 달라요. 변화된 사람의 말 하나하나는 흘러나오는 물줄기처럼 기분 좋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마음, 이런 말도 흐르고 있습니다. 또는 바울의 변화된 생애를 보면 사도행전 245페이지에 있는 말씀 볼 것 같으면 그의 생애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화이트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뭐 사실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위세와 권세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살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비상한 결심을 했어요. 비상한 결심을 했어요. 빌립보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려니와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한다. 내가 그리스도로 위해서 죽는 것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서 살겠다. 이 변화된 사람의 그 말은 이런 말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 3장의 8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뽐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조그만 일을 했다고 크게 벌리며 자랑하고 댕겨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침례 요한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게 되고 나는 약하게 되고, 바울은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비상한 각오와 결심 아래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성도 노릇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바울의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십시다. 이런 결심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결심만이 성도들로서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에 생길 때요, 이게 사용법을 몰라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제가 아침 여기서 7시에 일어나 가지고 LA 디지털 학교에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뭐라고 질문하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사진은 무엇입니까? 사진의 정의를 대답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모르니까 공부하러 왔으니까, 나도 몰라서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이 말하기를 사진은 빛 있잖아요. 이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명답이에요.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가졌고 아무리 잘 찍는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사진은 아무것도 아니야. 찍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뭐 또 별빛이 있고, 또 밤에는 이런 현관등 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동그란 무슨 병에 무슨 빛이에요. 빛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제일 좋은 훌륭한 작품을 빼내는 사진이 있다면 햇빛이 최고다 그랬어요. 햇빛은 누굽니까? 햇빛은 누구예요? 햇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말라기 4장 보면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거든요. 햇빛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저는 자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을 막 찍으면 멀리도 많이 갔어요. 모텔도 가서 자면서 유타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그 우리 집에 와 보면 이제 방마다 대별을 해서 다 사진 갖고. 왜냐하면 화인부인께서 자연 속에서 살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연을 시간도 없는데 맨날 가서 어떻게 살아요? 자연을 끌어다가 내 집에 갖다 놓으면 그게 자연이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일어나서도 보고 자기를 자고 들어서도 보고 이쪽에 공부하면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 아주 재미있게 삽니다. 우리가 그것이 다 햇빛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햇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좋은 작품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로마인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 급해서 먼저 나갔어요. 하나. 디지털 카메라가요, 아주 참 좋은 특징 하나는 찍었을 때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지워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복구를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 나는 디지털 카메라는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기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의 아름답게 된 변화된 모습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찍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찍으시고 온갖 아름다운 것을 찍는 것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함을 받아, 새롭게 변함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느냐 분별하라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옛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가, 변화돼서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시는가, 그걸 분별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를 촉구했어요. 교회 증언 43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변화하기를 요구하신다. 이 말세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상호간에 연합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안전택이다. 말세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확실한 변화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연합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연합이 안 됩니다. 변화되어 연합하라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변화된 사람은 연합하고 한테 뭉치고 뜻을 합해서 잘 굴러가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니까 연합이 안 돼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둘째는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가? 무엇을 변화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내적의 성품을 변화시키려 원하는 것이 외모나 외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외적의 변화를 시도하고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성형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드려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도 예쁘고 유명하니까 요즘에 TV에서 광고에서도 이분이 잠깐 나와요. 이분 볼 때 기분이 괜찮잖아요. 좋은 사람 보면 괜찮잖아요. 예쁜 사람 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한국의 관광객들이 1년에 수만 명이었어요. 작년에도 400 몇십만이 왔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에서요 60, 70%가 중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데 많은 여자들이 와가지고 성형이 잘 된다, 한국은. 그래서 성형외과에 찾아가서 하는 말이 김희선 배우처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그렇게 다 만들어 줬다고 해서 김희선이가 됩니까? 얼굴은 될지 모르지만 마음과 몸이 또 갖춰줘야지. 얼굴만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아니 성형 하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죠. 뭐
눈이 뭐 처지고 한번 좀 하는 거 그런 거 뭐 조금씩 좀 깎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거 괜찮지 그거. 뭐 이쁘게 하는 거 뭐 이쁜 사람 보는 거 봐서 뭐 나쁜 건 없죠. 뭐 해야지. 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분은 노현이에요. 노현이 배우고 뮤지컬 배우예요. 이분은 참 예쁘잖아요. 김희선보다는 더 이쁘지. 왜 그러냐면 이분은 성형을 하도만 해서 성형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남편은 아나운서 출신으로 신동진 씨인데 하도 이 성형에 미쳐서 중독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돈이 없고 이걸로 쌈이 나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혼하는 것까지, 이혼할 때까지 성형을 하면 되겠습니까? 얼굴은 이제 뭐 기본이지만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성형이 시작했는데 배도 해야 되고 불쑥 나오니까 엉덩이도 해야 되고 종아리까지 막 해야 돼. 이게 이제 그래서 성형 왕국이 돼버렸어요. 한국에는 다 날씬한 사람들이잖아요. 성형하는 거 자기 돈 주고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해서 이쁘게 하면 좋지. 그런데 문제는 중독이 되면 문제라 이 말이에요. 뭐든지 중독이 되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거든요. 그래 예수 없으니까 변화가 육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줄 알고 수술할 때 돈도 들지만 얼마나 고통이고 아픕니까? 진통이 되고 그걸 뭐하러 합니까? 찌그러지고 보기 외모가 나빠도 속 마음 품성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욕망이요 희망이요 확실한 변화가 내 마음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도 돈이 없고 또 하려면 고생이 되고 아프니까 성형은 못할지언정 내적인 마음의 성형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변화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는가? 화이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변하라. 옛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변하라. 그런 말을 자꾸 했는가? 왜 요구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재림교인은 누구든지 다 아는 말 한마디. 세자녀 지도법 144페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된 품성만이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그 왜 자꾸 변화를 강조하셨는가? 변화된 사람의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지요?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못해도 확실한 변화를 하십시다. 이제 시간이 돼서 빨리 마쳐야 되겠구만요. 예. 증언 1권 452페이지면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했고 선지자도 말했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요즘에요 좀 말세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카톡으로 많이 보내는 게 있어요. 야 지금 짐승의 표를 내릴 때다. 왜냐하면 오바마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뭉칠 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 그 반 테러 무장 세력들이요 그 시리아나 이라크의 3분의 1이 그 이슬람 국가거든요. 시아파, 수니파 그
그 순위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무장 세력을 가지고, 무장을 가지고 반군을 한 거예요. 국가를 막 쳐부시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이나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학살하고 샘매장시켜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연합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세론자들이 야, 기독교 연합이라 됐으니까 이제는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가 됐다, 정신 차려라 하고 카톡에 막 내리고 야단 법석에 나도 몇 개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그 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올 때 되면 오니까 접어두고 신경 쓰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신경 쓰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 선후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간다, 이것은 참 위험한 사상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품성이 변화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변화된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 주님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좋은 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많아서 몇 주로 나눠서 하려다가 그냥 저렇게 했는데요, 하나 읽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 많느냐? 걱정하려면 확실한 변화가 잘 안 된 것을 걱정하라. 이만 맞추겠습니다.